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 보내드린 것처럼 성전의 남용에 대한 6개의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기 영영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서 몇 절 뒤를 가면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또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동댕이 치시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6개의 구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다 신약의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전이 주제가 아니고 거룩이 주제죠. 근데 이 거룩과 연결돼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성전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불태워집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친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다, 그래서 제2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 초반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고 이 직책을 받게 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서기 1년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전 4년에 태어나셨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 학자들 간에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다, 좀 더 일찍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주전 20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자면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선심 공략을 한 것이 성전을 개축해서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있던 것을 헤롯이 개축해서 짓는데, 이게 무려 64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게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제 후계자들이 지어서 주전, 그러니까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 그러니까 64년이 아니고 84년 걸린 거예요. 84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완공되지만 완공된 지 6년 만에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금 파괴되고 불태워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후 70년에 무너진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짓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짓긴 했는데 워낙 볼품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지었기 때문에 워낙 볼품이 없었고 헤롯은 그것을 정말 거대하게 크게 이렇게 개축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 이 성전 굉장하죠.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못하도록 다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히려 좀 특이한 거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은 싫지만 헤롯이 자기들의 성전을 이렇게 커다랗게 그리고 이렇게 막 금은 보석 막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어떻게 남용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6개의 구절인데 세 부류로 나눠서 이 신약 시대의 실제 역사 속에서 성전을 남용하는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앞에 나오는 3개의 구절을 통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2개는 역사 끝에,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역사 끝에 성전이 또 어떻게 남용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내용, 또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죠.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다루는 또 다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순서가 달라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똑같이 나오지만 2번째와 3번째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2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6절로 넘어가 보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63빌딩 꼭대기에 갖다 놓고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보호하실 거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편 91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시편 91편 가운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너의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느냐. 한번 너가 너를 좀 증명해 보여봐. 여기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전혀 다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너가 그런 다음에 야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환영해 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과 성전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마귀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는 거룩한 성이고 성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마귀가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을 마귀가 이용하고 성전을 마귀가 이용하고 말씀을 마귀가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용도로 그 거룩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지금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살펴본 게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 이제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뭐 시간이든 공간이든 물건이든 뭐 사람이든 무언가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가 거룩하다고 할 때에 그것의 거룩함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외하면 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거룩이 그냥 하나님이 자 너 이거 거룩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룩한 상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씀과 늘 함께 나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또는 거룩함을 지켜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한 것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인정되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거룩한 것이 지금처럼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그것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행위가 요청된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악한 의도를 위해서 남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에요. 뭐 딱 이 점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죠. 사실 거룩하고 고귀한 것일수록 손을 더 많이 타는 법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예수님을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훨씬 더 좋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을 미끼로 써야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믿기지도 않는 걸 갖다 들이대면 누가 사기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럴듯한 것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나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맡겨졌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주 큰 특권이고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많은 것을 맡기셨을 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가끔가다 굉장히 민감하게 그 호칭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이런 거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 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보면 교인하고 성도는 아주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또 성경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성도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교인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교인은 교회만 나가면 교인이에요. 그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일 지키는 거 힘들어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인은 교회만 나가면 교인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주일 지키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는 성도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큰 권리가 주어질 때는 큰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사기치는 거죠. 성도가 아닌데 자기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절은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모함하는 얘기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건 뭐냐? 스데반도 바울도 성전 모독죄,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더럽혔다, 그것을 거스려서 말했다, 회방했다, 더럽게 했다 이런 고발과 정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런 고발과 정죄는 예수님에게도 행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61절, 27장 40절, 마가복음 14장 58절, 15장 29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전 모독죄예요. 스데반이 죽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전 모독죄. 바울은 죽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체포됐던 이유가 성전 모독죄. 그 중에 하나가.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축물입니까?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 스데반의 경우,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거룩한 장소를 모독했다, 더럽혔다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정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거예요. 머리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주객전도, 본미,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대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정죄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는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어요?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은, 주제로 삼은 성전의 남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주신 성전이 그 거룩을 깨트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참 유행했던 말인데 그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 무엇이 중헌디? 우리가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가치관이, 생각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버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남용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괄호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두 구절은
성전과 관련된 미래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경고하신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이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미래의 일, 감람산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부분을 알아야 이게 미래적인 것까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이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와 구약 이후의 두 가지 내용, 네 가지를 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60년이 넘게 다스렸던 가장 악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은 다른 유다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보자면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악행을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악행이 열왕기하 21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하 21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성전에 쌓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도 성전 뜰에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아마도 성전,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그래서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역사에서 있었던 내용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이 그리고 아세라 상이 성전에 세워진 사건을 들 수 있죠. 아마 다니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에 비슷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제거됐는데 불구하고 에스겔서 8장을 보면 물론 이건 에스겔의 어떤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성령님이 에스겔을 딱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투기의 우상을 발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세라, 아까 므낫세가 했던 것 같은 아세라상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 행위를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아세라 우상이 세워진 것부터 해서 4번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8장, 9장, 10장, 에스겔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이 남용되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더러워진 그곳에, 그것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진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타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니엘이죠.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아마 더 오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깃딤. 요 깃딤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게 순전히 미래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이제 로마로 읽었어요. 근데 원래는 아마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깃딤의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요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인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성취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이렇게 돼요. 나라의 순서가. 이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제 기억에는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의 나라가 부하 장군들 4명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는 이제 아수르도 이제 그쪽에 있었던 나라고요. 이 시리아의 왕들 가운데 하나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은 철저한 헬라 사상 신봉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헬라 사상으로 뒤덮기를 원했어요. 근데 골치 아픈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헬라 사상이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유대 사상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거기에 헬라 사상을 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 제단,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전 167년 12월에 자기 생일날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과거에 므낫세 왕은 아세라 신상을 세웠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헬라 사상이니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우고요. 번제단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번제단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성전을 더럽힌다 하는 것은 아마 이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 것에서 성취가 된 걸로 볼 수 있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되어진 이후로 보면 1차적으로는 에피파니에스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2차적으로 또다시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아마도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 헤롯 성전이 84년에 거쳐서 지어졌고 AD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지 6년밖에 안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 불탔다 그랬죠. 그거예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파괴된 자리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웠어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니엘의 예언부터 시작하면 2차적으로 또 성취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제 몇몇 예언들은 그런데 여러 차례 성취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런 예언은 딱 한 번 성취되고 끝이에요. 또 다시 성취되는 일이 없는데 몇몇 예언들은 한 번 성취되고 또 두 번 성취되고 세 번 성취되고 다중적으로 여러 번 성취되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도 그래요. 여러 번 성취돼요. 첫 번째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취됐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1차와 2차 성취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다시금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은 아까 읽었던 두 번째 구절인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지지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장차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주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 사건을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의 남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기는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니까 남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과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제가 므낫세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결국 성전이 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의 책임이냐 이방인의 책임이냐 이렇게 자로되고 딱 칼질해서 자를 수 있도록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생겨요. 성전을 남용하고 더럽혀서 그것이 안에서부터 부식이 돼서 이제는 톡 건들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질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건드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린 이방인들만의 책임이다. 유대인은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남용이라는 측면과 성전이 더럽혀진다 또는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개는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을 말하자면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의 책임이 먼저인 거죠. 그들이 성전을 남용하고 더럽히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성전을 남용하고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럽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 16절과 같이 묶어서 읽었죠. 그래서 16절, 17절을 같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이 교훈은, 바울의 이 교훈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에 근거해서 이런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의 결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적용으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17절을 자세히 보면 두 개씩 짝을 이루는 네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와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거룩하다와 너희도 그렇다. 두 개가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나 바울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힌다거나 뭐 에피파네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더럽힌다거나 그런 식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거 지금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기본적인 의미는 주름진다, 시든다, 상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피부도 그렇잖아요. 오래돼서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생겨요. 그렇죠? 생생생하던 나무도 오래되면 이게 시들잖아요. 먹기 좋은 어떤 뭐 과일이나 음식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게 상하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았던 것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주름지고 시들고 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부패시킨다, 타락한다, 파괴한다, 멸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실 2번 사용됐어요. 똑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됐는데 아무리 한글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서 사용됐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더럽힌다로 번역했고 한 번은 멸하시리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지금 단어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의 뜻이 다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상으로 해서 행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부패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패시키실 겁니다. 성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상하게 하실 겁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도 파괴하실 겁니다. 성전에게 행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적용되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한편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의 하반절은 이 성전의 특징과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특징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하반절은 상반절에서 말하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공동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상반절에서는 더럽힌다가 두 번 사용되면서 내용을 강조한다면, 이 하반절에서는 거룩하다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앞에랑 똑같이 한다면 성전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그렇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쓴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인 성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또는 공동체 역시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인 개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데 그 거룩함을, 우리 개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 외부로부터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성전의 남용이죠. 성전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먼저 나 자신에 의해서 성전이 남용되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밖에서부터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러한 공격도 훨씬 더 쉽게 받게 되겠죠.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 안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고 이슬람을 막아야 되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목사들, 교인들 없어요? 이게 안팎으로 문제인 거예요. 개인으로 놓고 말할 때도 그렇고 교인으로 놓고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까지 쭉 성전의 남용과 더럽힘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안으로도 적이고 밖으로도 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에 있는 적이든 밖에 있는 적이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실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더럽히기 때문에 죽죠. 하나님이 죽이시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소위 말하는 권징이에요. 권징. 참된 교회는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는 교회가 없어요. 왜? 권징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니까.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권징 받을 만한 일을 위해 해서 권징을 받았다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의 순결과 거룩보다도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의 순결을 더럽힐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두 손 벌려서 환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순결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럽혔는데 실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죽었지만 베드로가 야 너 그렇게 속일 수 있냐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열받아가지고 뭐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야?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 가지?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놓고선 어떻게 여기로 오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서 와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성도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징을 해서 벌을 주고 자숙하게 하고 회개해서 고침받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권징의 과정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서 그 싫은 소리 듣고 벌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무데나 딴 데 가면 얼마든지 두 손 벌려서 환영해 주는데 그거 환영해 주는 교회는 뭐 이름이 교회로 붙었으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룩한 교회는 아니에요. 순결한 교회일 수가 없죠. 또는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권징을 하지 않는 교회도 역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권징 같은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서 또는 신약 이후에 그 헤롯 성전의 멸망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그 자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둘째로 본문을 읽을 때 좀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하니라가 아니고 그러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읽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어 바친 성전을 그래 이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고 점점 거룩해 가는 거야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거룩해요. 그러하니라. 이것을 거룩하니라를 거룩해라로 읽는 것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원래 그래.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잖아. 우리는 아직 덜 거룩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걸?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이럴 수 있지만 그게 그거 같지만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달라요. 이 부분은 바울이 사용하는 좀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거룩한 삶, 특별히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그 사실을 설명해요. 근데 그런 사실 설명 뒤에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요. 사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 사실과 명령이 항상 짝을 지어요. 이걸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이거죠.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산다 하는 것과 아직은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의하고 비슷한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 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지. 이런 잘못 실수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입장과 이거 내가 거룩한데 이 거룩을 내가 지켜야 할 거룩을 깨트렸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는 태도는 반응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라는 생각과 나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해졌어.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결과가 확실한 싸움을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언급되는 거룩을
깨뜨리고 남용하고 더럽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당할 가능성이 아주 배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면서 멸하실까요? 아니요.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에 견인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믿어요. 서로 반대되는 걸 어떻게 둘 다 믿어요. 반대되지만 둘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구절을 설교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설교할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설교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설교해요. 말도 안 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왜?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나 그걸로 안심하지 말아라.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니, 착각이다. 너가 성전을 더럽힌다면, 너 자신을 더럽힌다면 멸망할 수 있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룩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하실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끝냈던 것 같은데, 거룩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어요. 거룩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는 믿음이고, 그 행함은 거룩한 행함이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